세계 일기를 나타내고 있는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험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은 1년 내 겨울에 육박하는 곳이지요. 지금쯤이면 굉장히 추위가 더 기승을 부려야 되어지는 때인데 이 알래스카가 지금 영상 17도, 18도 우리보다도 훨씬 따뜻한 날씨를 갖고 있어서 이 백곰들이 갈 곳이 없다고 먹을 게 없어서 마을로 내려오고 참 안타까운 이런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가 지금쯤 온도가 영하 50도에서 심하게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영상이랍니다. 이래가지고 시베리아에도 지금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요. 또 어디 사막은 1년 내 여름 더운 지역인데 눈이 내려가지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왜 그러느냐? 결국은 온난화라는 겁니다. 왜 온난화가 왔느냐? 화석연료를 너무 썼다는 겁니다. 그동안 150년 정도의 100년이 넘도록 석탄을 캐서 떼서 쓰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빼서 그래서 그것을 연료로 쓰고요.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대기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로 가득 채워서 결국은 지구의 기온이 상승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역마다 기온이 점점점 이상현상으로 나타난다. 바다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느냐 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파리에서 모였던 회의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맺었더니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많은 탄소를 배출했던 나라니까 좀 앞장서서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앞장섰는데 잘 아는 대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왜 우리가 가장 손해봐야 되느냐 해가지고 기후협약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빠지고 나서도 이거는 그냥 가면 안 된다 해서 다른 나라들, 그 외의 나라들이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려고 애쓰다가 이번에 또 바이든이 바뀌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자기 이득에 의해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안 쓰고 이 화석의 에너지 대신, 땅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 대신 자연적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에너지를 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길에 가다 보면은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큰 선풍기 같은 거 하늘에다 매달아 놓고 돌리면 그걸로다가 발전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윙윙 하는 이 소리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추울 때는 고드름이 맺혔는데 그게 돌다가 떨어지면 집이 다 망가지고 그게 날아가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하고는 뭐니까 상관없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조력발전이라고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이 당진 가다가 보면 있지요. 그래서 바닷물의 높 차이를, 그래서 밀물과 썸물 이 차이를 갖고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발전을 일으키는 요사이들 많이들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태양발전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안 앞바다, 신안이 제일 햇빛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좋고 햇빛이 비친다 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 그래서 신한 소금이 유명하죠. 세계적인 소금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황실 소금을 버금갈 만큼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나오는 소금인데 천일염. 근데 거기를 다 지금 햇빛 비치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다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소금값이 2배를 뛰었지요. 소금이 이게 지금 일 안 하고 돈이 된다니까 이런. 하여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이 좀 우리가 화석을 안 쓰고 자연 에너지를 쓰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핵융합 발전 시설입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태양은 안에서 핵융합이 계속 터지면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일으켜 태양이 비치는데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누가 더 핵융합을 빨리 만드느냐에 생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그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핵융합 이걸 갖다가 1억 도가 되어지는 이게 핵이 융합 폭발을 하려면 내부 온도가 1억 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1억 도를 1초를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고 그래서 그걸 또 연구를 해서 지금 10초를 1억 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이거를 300초 유지할 수 있도록 300초면 5분이거든요. 그 5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10분도 가능하고 20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루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자연 가장 태양 에너지에 맞먹는 이 발전을 해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플라스마 발전 용량 시설을 갖는데 문제는 1억 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안에 열을 가둘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1억 도가 생각해 보세요. 몇 초는 유지하지만 1분, 5분을 가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첨단 핵융합 시설을 텅스텐과 티타늄으로 안에 바꾸는데 이것도 오래 버티질 못해서 이 열을 버티는 이 물질을 만들려고 지금 또 엄청난 첨단을 이거 뭐 하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여간 세계 첨단의 기술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한번 번쩍하고 이 안에서 이 융합을 일으켰을 때 나오는 이 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빛. 이것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까지 이 빛이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에서 한 1초에 번쩍해서 나오는 이 빛만 만약에 잡을 수만 있다면 지구가 인류가 쓰는 전기 모든 에너지의 100년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1초. 그러니까는 이 태양이 만약에 10초 동안만 번쩍하는 요 빛만 딱 잡아서 가두어 놓는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몇 년을 쓸 수 있어? 1000년은 걱정 없어. 1000년은 걱정. 야, 태양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에너지라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건 태양계에서 태양 하나예요. 은하계 안에는 태양은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핵융합되어지는 이 폭발 물체가 이 항성이 태양보다 수천 배 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거기다 비교하면 콩알만도 안 돼. 그렇게 커. 근데 이게 우주로 나가면은요 비교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우주 안에 곳곳마다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고 은하계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고 그 우주의 밖으로 나가서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 인간이 상상 못할 이 많은 것들을 누가 지으셨느냐? 누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역사 이래 오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지으시고 태양이 적당한 거리에서 비춰서 지구의 온갖 식물들을 자라고 동물들이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이 태양에서 1초만 번쩍하면 지금 인류에 사는 모든 인류가 100년 동안을 쓰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를 비출 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작은 것 하나, 은하계까지 갈 것도 없고 우주까지 갈 것도 없고 태양계에 있는 태양 하나가 번쩍하면 요것이 우리 지구에 100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되어질진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전지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하나를 꼽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냐? 태양을 만든 것도 우주에 이 엄청난 항성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할렐루야. 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 큰 역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인류가 다 구원받고 전에 있던 사람도 구원받고 앞으로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얘기한 태양이 1초 동안 비치는 그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쓴다고? 100년인데 만약에 태양에서 60초 동안만 비친 걸 갖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6000년을 쓰고도 남으면 그것도 단지 10초 60초예요. 그 하나에게 비치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줘서 다 쓰고도 남는데, 지금도 그 비추는 일부의 태양이 비쳐서 지구상 전체가 그저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고 식물이 자라고 온갖 게 자라고 태양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인데, 한 번 지은 그것 가지고,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혈의 한 방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아니 인류의 모두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넘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은, 십자가의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은 온스포월 모든 것에 대하여 단 한 번에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있던 주님을 믿었던 자들,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 아니 앞으로도 우리 앞에 되어질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그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의 그 보혈 한 방울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모든 인류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약속해 주신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보내리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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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복된 소리예요. 이 복음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이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고,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것을 이루신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그냥 교회를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끄러워할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부끄러워할 때는 나타내기 어려운 거예요. 내 부모가 부끄러울 때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안이 부끄러울 때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는 기가 죽는 거예요. 부끄러울 땐 창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내가 내 직업이 자랑할 때,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울 때,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때, 내 가문이 집안이 자랑스러울 때, 그는 어디 가서도 뻣뻣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개 집사가 누구야? 아무개 씨? 근데 그분이 교회 다녀요? 20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사람, 믿기는 믿는데 부끄러워요. 이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권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교회의 목사이고, 교회에 찬양되고 지휘자고 자랑스러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다닐 때 목사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좀 묘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는데 재밌게도, 죄송합니다, 그냥 흉 한번 볼게요. M 가자. 그래서 M이 뭐야? 그러면 무브 영화. M 가자. 그 영화라고 하면 되지 뭘 그리 했더니, 남들이 알면 이제 그렇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화관 가서 앞에 가서 모이자 그러고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영화 같이 이제 어울려서 보니까, 오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김 박사! 내가 왜 박사야? 내 목사지 박사야. 여기 와가지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래 목사가 여기 이런 데 왔다고 또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여기로 오질 말아야지. 목사가 영화 보러 오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럼 오질 말아요. 부끄러운데 왜 가? 목사라고 왜 그걸 못 봐? 난 이거 보고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박사님 무슨 부장이니 그러려면 나 안 간다고. 목사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고. 박사님, 아니야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움하지 말아야지. 부끄러운 데는 가지 말아야지.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어디 가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디 가도 여러분이 집사임을 드러내고 권사임을 드러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직분자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성령 받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복음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 복음 믿는 자들은 이걸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자고 가마리엘 문화의 문해생으로 공부를 했고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고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말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놀랍게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만난 후에 무엇으로 여겼노라? 배설물에 내 똥치고 버렸다는 거예요. 똥보다도 못한 것. 그리고는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이며 자기가 배웠던 모든 가마리엘 문화에서의 지식이며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니 다 주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 귀가 막혔고 내 머리가 막혔고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나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 이제는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머릿속에 빛이 들어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자 되었구나.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될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천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하겠느냐? 함께 합시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복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합시다. 복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내가 죄사함을 얻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었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최고의 소식이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러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함께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 갖고도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가문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복음 속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선언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능력이 폭발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들어와서 내가 있는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놀랍게도 이게 들어와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요. 뭐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가 자랑스럽고 능력이고 힘이 되어져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번 합시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관계없어요. 여기에는 그 죄의 능력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에 놀랍게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약한 자 강해져요. 비천한 자가 귀해져요. 무지한 자가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성도들, 아무 부족한 거 이제 주님이 오면은요 그의 삶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면 놀랍게도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고요, 죽은 자를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만들고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부유케 만드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누고 베풀고 쓰고 주어도 넘치는 모든 것 가진 자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읽을 때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복음으로 위대해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위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적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하나님 앞에 능력,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는 범인이었어요. 정말로 베드로는 이 어부에 불과한 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잊고 보니까 그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부 아니야, 무지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식적인 말을 하느냐고 감탄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2022년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이 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멘 한 이 말씀을 접수하고 받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이것을 가지고 그의 뭐로 삼으셨다? 의로 삼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하면? 믿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뭐로 삼으시고? 의로 삼으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신 것처럼, 예, 우리 모두가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끝에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예, 믿으면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된 나는 또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더 큰 의인을 만들어내고, 이 더 큰 의인은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이 오늘날까지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뀐 것도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늘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아래 모였을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정부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2022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2022년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이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두 번째 전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2022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자랑스럽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복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한 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